요한복음 12장 두 번째 파트죠.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 37절부터 50절까지가 일부의 요약 성격을 갖고 있다. 보면 이제 일부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12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 37장에서 50장까지가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여기에는 그게 이제 그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번은 36절에서 41절까지. 여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42절하고 43절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믿는 자들의 침묵과 관련한 문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44절에서 이제 50절인데, 여기에는 그리스도 가르침의 본질과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부에서 쭉 봤지만 12장까지 예수님이 와서 뭘 얘기를 했어요? 2장에서부터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특히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분이 과연 누구고,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뭐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다 표적이나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핍박을 하고 의심하고 물어보고, 너는 누구냐?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 사내들이 공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고, 예수가 나타나면 신고하라 그러고, 그거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교 조치까지 하는 이러한 그 벌어지고, 나사로까지 잡아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게 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절, 40절까지 그 요약이 뭐냐면, 왜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안 믿냐, 이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안 믿는 거는 이해가 돼도, 도대체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보면 그렇게 믿질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좀 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거야.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침묵,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출교당하고 막 무섭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좀 믿어라. 그러면서 이게 사실 마지막 경고가 아니라 권유라고 그럴까? 그리고 초청이죠. 제발 좀 믿어라 말이지. 이제 앞으로 알겠지만 13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초청 이런 건 안 하십니다, 이제. 거긴 믿는 일단의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필요한 강해와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11 서너 줄에 불과한 거지만 굉장히 요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읽어보자, 그런 얘기. 그 잔치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마리아 패밀리 지역에서. 이제 36절 보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뭐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좀 잠시 피하셨다는 거죠. 16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12장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안 믿는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그런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한 거야. 그리고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번민을 하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잘 보세요. 왜 저들이 저렇게 안 믿는가?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이게 뭐냐면, 찾아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에 그런 거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대로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이 안 믿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거 읽고서 뭐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없어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사야가 한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어떤 말이 써 있냐면 여기에 지금 줄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절.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0절. 여기를 보면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봅시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도 한번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래서 그는 누구요? 예수죠.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보통 제5복음서 이렇게 불러요.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쓴 책이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러요? 제5복음서는. 원래 복음서라는 건 신약 성경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사야서를 일명 제5복음서라고도 일명 부른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고 또 그 예언의 서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많은 양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대단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예수 오시기 몇 년 전 얘기야 이게. 한 600년, 한 7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다 이러니 어머 참. 근데 그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유독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들이 담겨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에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영성이 탁월했던 거지. 물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지만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 그 종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의 종은 예수님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4편 정도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그걸 종의 노래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53장에 보면 이것도 종의 노래 한 파트인데 여기서 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 도대체 믿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세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설명해 놓은 거야. 예수님은 잘 그리면 안 돼. 그는 뭐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듭보존할 걸 이미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5절 봐. 그의 찔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창으로 찔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찔리고 고생을 하고 십자가 돌아가시냐? 우리 인간들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죽고 어려워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다. 야, 근데 이게 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냐, 이러니. 참 성경에 이게 참, 기적적인 사실이죠.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양을 공부했잖아. 눈도 안 보이고, 그냥, 고집은 세고, 그냥, 그렇죠? 각기 제 갈 길로, 지멋대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엎어주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 꺾는 자 앞에서 가만히 벌벌 떨고 있는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걸 당하면서도 물론 불만 하나 얘기를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또 털 깎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탈 떨는 참 표현들 기가 막히게 하잖아. 이사야에서 이런 귀절들이 굉장히 이런 게 4편이나 나와요. 종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봐봐. 그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사도 요한이 지금 이사야서를 갖다가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는 안 나오지만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아니, 그러면 불신앙이 이걸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이 안 믿는 게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 저렇게 안 믿는 거는 이사야서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이미 예측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못 믿게 해서 그렇게 된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악이나 죄 이런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시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나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선이 아니라 악이나 죄 등을 일으키시는 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할 수 있느냐. 결론은 뭐예요?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이나 죄를 창출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 당신의 본체에 어긋나는 일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악이나 그런 어떤 그 죄를 일으키는 일을 창출하시지는 않는다고.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나 죄와 악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돼?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출하지 않은 거야. 죄와 악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게 존재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 허용하신다. 적극적으로 다 쓰진 않지만 눈을 감으시는 거야. 이것은 필요에 따라 억셀러레이트라는 게 뭐야? 우리가 악셀레터 자동차 밟으면 뻥 하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더욱 증폭시키실 수는 있다. 이거는 못 느끼는 척 눈 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이쪽에 쓰는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건 켈빈이에요. 켈빈은 기독교에서 하나님 못하실 이유가 없다. 다만 새로의 창출은 못 하시지만 기존에,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는 거죠. 유대인들은 깨끗한데 너 믿으면 안 돼 라고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벌써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여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된다고?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손을 안 쓰시고 보고 내버려 두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조금 강박하게 하나님의 엑셀레이터를 누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학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통설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거 밟는 것 자체도 이제 학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이걸 택하기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켈빈은 과감하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특히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들 내놓으라고 이제 10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하셨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완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증폭시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귀절들이 나오거든. 그런 걸 봐서 하나님은 억설레이트를 하시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은 창출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그러면 이 죄나 이런 그 악에 대한 책임론은 하나님이다. 우리다.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원죄를 갖은 우리에게 책임인, 왜냐면 이거 가지고 책임론이 엄청나게 또 신학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아니, 애한테 공부 못하게 부모가 해놓고, 그 공부 못하는 애를 갖다가 공부 못했다고 회초리를 때리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책임론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라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쟁거리인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가 완악하고 죄가 있고 원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안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빨리 손을 써갖고 성령을 해가지고 좀 돌아서게 해서 좀 100% 아니더라도 뭐 한 반 정도라도 믿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손을 안 쓰고 오히려 더 조금씩 더 완악하게 계속 그 악설레이트를 누르느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여기에 지금 간단하게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리얼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근데 뭐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자, 한번 봅시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죠. 유대인이 만약의 경우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죽었겠어요? 안 죽이죠. 그럼 예수가 안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죄진 사람들의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이라는 거야. 이게 잘 들어봐. 예수님이 죽어야 어떻게 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여기에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 이방인도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유대인들이 계속 눈이 멀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계속 강박해져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함이야?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함이죠,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돼? 유대인의 불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야. 이 사실을 정확히 캐치한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라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1장에 썼다는 얘기야. 아주 깊이 있게. 볼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 자, 보세요. 내가 항상 예를 들지만, 태연이라고 치자고, 태연이. 태연이가 밥을 안 먹고 계속 밥 투정을 하는 거야. 그 나이에 빨리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애가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 엄마가 그냥 바나나에다 파인애플이나 초코 갖다 주는데 얘는 안 먹어. 그 때려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태연이 엄마 아람이가 옆집에 사는 똘똘이를 불러다가 태연이 앞에서 없는 거 그냥 죄다 그냥 먹이고 막 이러는 게 똘똘이가 너무 신나는 거야. 그냥 엄청난 게 딱 생기니까 겨지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태연이가 가만히 보니까 열이 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혜미가 사주는 거 먹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가 나가지고 다시 먹는 거라고. 자, 이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유대인이고
이게 불신앙이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기심으로 다시 신앙으로 어떻게 된다요? 돌아선다는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깨닫게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깊이 있는 생각이야말로 하나님 이외에 누가 이런 계획과 플랜을 짤 수 있겠냐 하면서, 자, 우리 로마서를 잠시 봅시다. 중요한 기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30절 한번 봅시다. 뭐 그 전까지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11장 30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이 너희라는 건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게 뭐야? 이스라엘이 계속 불신앙으로 인해서 누가 긍휼을 입은 거야? 이방인들이 오히려 긍휼을 입었는지라. 옆집에 똘똘이가 긍휼을 입은 거야. 누구 때문에? 태연이 때문에.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 불신앙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가둬놓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강박하게 가둬놓으셨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누가 인간이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약까지 맺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는데,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릴 때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지금 그네들이 믿질 않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자기 손에서 그냥 버렸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오히려 구원이 이방의 능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어떻게 돼? 시기나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 이거야. 태연이를 짜증내게 박살나이트 해갖고, 원래는 조금 먹기 싫은데 하나님이 조금 더 누른 거야. 조금 더 앙탈 부려라. 그래가지고 똘똘이를 와가지고 똘똘이를 먹여놓고 다시 이걸 시기심 나서 다시 태연이가 되돌아가도록 하신다는 이 깊이를 사도 바울이 깨우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결국은 뭐야? 유대인의 원죄로 인한 죄와 허물이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빨리 치유할 수도 있지만, 치유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죽잖아. 그래서 이걸 계속 어떻게 가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일부 믿는 자들하고 이방인, 이걸 다시 말하면 많은 인류죠. 물론 여기서 모든 인류는 아닙니다. 많은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표현을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시기심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게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의 장래 일어날 일이죠. 이것도 일종의 예언. 이 예언이 이미 성경책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온다는 거죠. 성경에 하면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는데, 뭐 아마존 저 구석이나 그런 데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일부 맞는 얘기도 하지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거 언제 공부했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재림의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 돌아와야 돼. 물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엉망진창으로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일단 돌아오는 사실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데 앞장서야 될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지금 가장 걸림돌이 누구야? 우리가 이스라엘로 진격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디를 넘어야 돼? 중앙아시아 이걸 넘어야지. 근데 그쪽에서 어떤 동네야? 아, 이슬람이야. 그래서 그 이슬람을 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를 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설교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선다는 얘기는 확실해, 성경에. 그러나 그 주도적으로 회개에 앞장서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런데, 약간 오버하는 건 있는데, 예. 그런데 일리는 있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지만, 욕단의 무리들이 어디로 왔어요? 동쪽으로 쭉 이제 이동해서 욕단의 후손들이 우리의 선조라는 일부 학설도 있지만 그게 아직 역사적으로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지금 요 얘기를 나름대로 성경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앙 문제에 대해서 요한도 고민이지. 요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왜 이 인간들이 이렇게 안 믿는가. 근데 이걸 유난히 슬퍼하고 알고 싶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서술을 로마서 9장에서 10장까지, 11장까지 쭉 서술을 했죠.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불신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이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예언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한번 참고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근데 참 이사야서가 재미난 게 뭐냐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묘하죠? 그런데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인데요. 이사야서도요, 39장하고 40장부터 1부, 2부가 싹 나뉘어요. 참 그게 우연이지만 참 희한한 그런 일들이.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6장. 이 6장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봤냐면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주위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스랍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천사들이 있는데 2개씩 하는 역할이 달라요. 하나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는 데쓰며 서로 불러 이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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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일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환상이나 이런 보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몇몇 봤다는 그런 어떤 진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게 이사야가 본 하나님 보좌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서술한 그 환상적인 내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이 어떻다 이런 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 보좌가 의리하고 큰 무슨 만돌이 보는데 쫙 들어서고 그 위에 시종들 천사들이 거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찬송하고 그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이런 걸 본 거죠. 그 하나님의 본 그것을 이사야서는 이미 올 메시아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사야는 이미 오실 메시아를 완벽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가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떤 분이야? 자기가 본 환상에서 본 하나님 보좌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53장에서 마치면 뭐라고 그래? 이 세상에 오셔서 찔리고 상처 있고 항상 그 고난에 차 있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다 이제 써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41절까지는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에 대한 요한의 서술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약간 깊이는 떨어져요.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관리라는 건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를 믿는 자가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 발언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부 믿는 자도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뭘 무서워해? 출교를 무서워해서 어떻게 된 거야? 입을 닫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그 뒤에서 설명해. 그 이유가 뭐래?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다 두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득권, 특히 이제 관리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왜 예수님 믿을 사람은 확실해.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은 있는데 침묵하는 자. 이게 거듭난 자야, 아니야? 아니지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야, 회색지대. 근데 분명히 믿는 자라고 써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믿어도 양다리 걸쳐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구나.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기절 몇 개를 찾아보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 앞에서의 시인 여부가 뭐예요? 중요하죠? 근데 시인은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알아. 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의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이게 뭐요?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로마서에서 찾아보는 마음으로. 근데 얘네들은 지금 입을 닫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구원의 조건인데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 겁세 질려가지고. 지금은 아마 세상이 좋아져서 많이, 그거 다 입으로 해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옛날로 돌아가면, 초대교회 전으로 돌아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고요? 문제인데. 아주 과감하게 못한다고 저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있어. 뭐냐. 이게 뭐요? 도로야. 여기가 이제 버스 스탑이야. 정류장이라고.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 있죠. 그쵸? 여기서 딱 천국 버스가 쫙 와서 여기 딱 섰어. 지나갔는데 이렇게 쭉 줄을 섰어. 여기 있는 사람은 1번으로 지금 대기자죠? 요단 버스가 오면 제일 먼저 탈 사람은 이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이나 못한 건 똑같죠? 그러나 뭐가 있어? 찬스는 있어. 버스가 오면 자기는 1번으로 올라설 수 있어. 근데 버스가 안 오네. 사람들은 요 1번, 2번을 데리라고 자기는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천국 버스 안 옵니다. 빨리 올라탔어야지. 그러니까 다음 버스 오길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돼? 버스가 일단 왔을 때 무조건 올라타야지. 그러니까 지금이 때다. 이게 지금이 때인데 이 사람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과연 나는 지금 몇 번째 줄에 서 있을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교인 중에 세상과
하나님한테 다리 딱 양쪽에 걸치고, 응? 여차지 가면 죽기 전에 이렇게 옮기면 돼. 이 사람들은 언제 타겠대? 죽기 전에 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딱 이렇게 있다가 죽기 전에 딱 올라타겠다는 거야. 그때 천국복수 안 와. 야, 네가 기다린다고 그때 오냐?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요? 자기 영광,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요약해서 뭐냐면, 불신자들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완전 불신자와 양다리 걸치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지금 1장에서 12장까지 이런 상황이다. 이거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12장까지 표적을 보이고 오만 짓을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일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착하는 거지만 얘기 안 하고 있고, 일부는 어떻게 돼? 안 믿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서에 나온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44절부터 50절까지 여기 빨간 글씨로 나오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뭐요? 우리에게 하는 일부의 마지막 간청, 권유 내용이 나오는 걸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시면서 일부를 요약하시는지. 여기 44절부터죠? 50절까지 여기 네 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어요. 1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이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술하고 계시죠. 앞에서 수없이 나온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수없이 얘기 나온 거냐. 여기서 다시 요약을 하면서 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술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를 딱 요약해서 보여주신 거다. 두 번째.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라. 탈출하라.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는 빛이야. 빛은 뭐요? 생명이요? 영생이다. 빨리 나한테 와야 돼. 맨날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라.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자, 세 번째.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려와 계시죠? 이걸 뭐요? 1차 성육신 사건, 초림이지. 초림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이건 2차 재림이에요. 2차 재림에서 뭐야? 심판이라는 거예요. 1차 초림은,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을 채점하라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시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 공부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와서 그 결과 채점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1차는 시험 문제 출제하러 내려와서 니들이 구원이 뭐고 내가 뭐 다 알려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그럼 2차 때 내려서 어떻게 돼? 채점하는 거야. 어떻게? 그동안에 내가 얘기한 대로 잘 공부하고 열심히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는가? 거기서 어떻게 돼? 구원과 심판이 딱 갈리는 거지. 그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 심판이 있다. 지금 내가 온 것은 아직 심판하러 온 건 아니야. 그러나 여기 뭐라고 그래? 마지막 날에 말 안 듣고 시험 내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그 얘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자, 그러면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근거와 베이스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한 얘기들이 다 니들이 그렇게 철저히 따르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명령받고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고 한 얘기야, 그 근거가. 자, 그리고 봐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그러면 내 가르침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 가르침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고, 그걸 따르는 사람의 열매는 뭐요? 영생이 보장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 결국 이걸 뭐야?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요. 이게 일부 결론의 요약판이라고. 자, 첫 번째 뭐요? 니들 그렇게 안 믿지? 불신앙이. 그 근거는 하나님이 이래서 한 거야. 믿는데 입 딱 닫고 있지? 그것도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건 자기 영광 기득권을 움켜잡는데 그거 되겠어? 두 번째, 나는 빛이야. 그러니 어둠에서 나와 나를 따르고. 세 번째, 지금은 아직은 내가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건 아니지만 anytime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니들 안 믿으면 혼난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부터 받은 거고, 오케이? 그걸 믿으면 영생에 보장돼 있어. 그러니 까불지 말고 빨리 믿어. 라는 마지막에 부르심이라고, 이게.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얘기 안 해. 끝난 거야, 이걸로. 자, 이걸로 나 이제 끝난다. 그러고 이제 뭐요? 제자애들 데리고 진짜 예수님이 하실 말씀만 그들 믿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귀한 얘기를 하시고 죽으러 가시는. 그게 이제 2부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1부 마지막으로 괜찮죠? 내용이? 예. 요걸로 끝나겠습니다. 요거만 잘 공부해놔도 12장 말미끄만 잘 공부를 해도 1장에서 12장까지 잘 몰라도 요걸로 딱 요약이 좀 되죠. 오케이. 자, 끝.